대바티스모 1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계속 저와 함께 만나시고 또 강의를 들으셨을 줄 압니다. 지난 1학기 때에는 성찬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고요. 또 이번 학기에는 세례에 관하여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2학기는 시간이 조금 많지 않아서 11번의 강의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세례에 관해서 세례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성경 속에 나타난 세례의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였고, 또 역사적으로 세례가 어떻게 또 신학적으로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중세의 세례 의식에 대해서 또 종교개혁자들의 세례 의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례소,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그 자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 왔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은 세례와 관련된 실천적인 내용들, 우리들이 이 세례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궁금증이 생길 만한 것들도 있는데 그런 실제적인 문제들을 좀 몇 가지 함께 짚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 예배당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예배당은 이런 예배당, 여러분 이 평면도인데 십자형으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십자가 맨 머리 쪽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의 강대상 부분이겠습니다. 여러분 대략 그 구조가 보이시나요? 위에서 내려다본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에베소에 있었던 예배당이고 약 6세기 정도에 있었던 성 요한 예배당의 평면도입니다. 보시면은 이 십자형 바로 위에 저희 그림으로 보면 위쪽에 네모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안쪽으로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공간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이 공간인데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가운데 있는 것이 세례소입니다. 이런 세례를 받는 곳인데 양쪽으로 이제 겉면도 팔각형이고요. 또 안쪽도 팔각형으로 되어 있죠. 세례와 팔각형은 굉장히 서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창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팔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에 그 안쪽에 세례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다시 바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바로 저 자리거든요.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조금 떨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같이 붙어 있는 것과 같은 의미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예배당에서 성찬을 받는 이런 형태가 일반적인 이제 오래된 교회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요즘엔 못 가시지만 유럽에 가시거나 하면 예배당들을 많이 가세요. 가실 때마다 한 번씩 꼭 돌아보시면 좋을 곳이 어디냐면 세례소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어디냐라고 묻고 찾아가 보시면 오늘 이번에 들으셨던 강의들이 굉장히 아마 의미 있는 강의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가시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그 원래 자리를 제가 사진으로 찍은 것이 있는데, 그 안쪽에 있는 곳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려가서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형태의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이 바로 이제 그 세례반의 형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런 그림이 아까 그 내부로 들어가면 이런 형태의 모습들인데요. 이것은 어디서 이렇게 가져온 것들입니다. 이게 제가 어디서 찍은 거냐면 터키 이스탄불에서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 들어가는데 입구에 그냥 이렇게 버려져 있듯이 즐비하게,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바깥에 길가에 하나씩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면서 그냥 보시면서 이게 뭔가 하시겠지만 관인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세례반입니다. 세례를 받던 장소들입니다. 돌로 되어 있고 계단으로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나중에 혹시 이런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셔서 이와 같은 비슷한 물건을 보시면 이게 과거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례받던 자리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텐데, 터키 가서 제가 좀 마음이 상했던 것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 중요성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터키 지역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에 있었던 이런 세례반들을 그냥 가져다가 길가에 그냥 방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안에다가 잘 둔 것도 아니고요. 하나씩 설명한 것도 아니고 이름표도 붙어 있지도 않고 뭐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많은 이런 그 세례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가졌습니다. 이런 과거의 전통들에 연결해서 최근에 교회를 지을 때도 이렇게 예배당 안에, 저희 교회는 지금 세례소가 따로 없죠. 저희는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특별한 조그마한 그 뭐랄까요, 그 하나의 컵과 같이 생겨 있는 이런 그 물 받침에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손으로 제가 이렇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이런 세례 형식인데, 요즘에 그 짓는 그 최근에 교회 건축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두는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제가 찍은 어느 교회의 모습인데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강대상이 저쪽에 보이고, 그리고 생명나무 형태로 강대상 뒤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요. 저희 교회도 뒤에 이렇게 나무가 있어서 하나의 생명나무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저기는 어떤 하나의 형상으로 되어 있고, 바로 앞에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돌로 되어 있는 것이 세례소입니다. 한번 조금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는 혹시라도 물에 빠질까봐 이렇게 약간의 뚜껑으로 이렇게 덮개로 있는데,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는 공간이 있고 다시 올라오는 공간이 있어서 이곳으로 내려가서 침례, 그러니까 물에 완전히 잠기는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이 세례소의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런 세례의 자리를 예배당 안에 특별한 자리에 두는 이런 경우들도 교회 건축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카톨릭뿐만 아니라 루터교도 그렇고 또 일반 개신교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혹시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우리는 물을 뿌리는 건데, 물을 그냥 적시는 건데 왜 이런 침례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세례는 초기에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예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점차 시간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바뀌어 갔는데, 여러분 들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유아들을 세례 주면서 유아들이 완전히 물에 잠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세례 받는 통이 작아졌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성인들이 그것에서 세례를 받다 보니까 그것에서 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물을 뿌리게 되는, 물을 위에 더 이렇게 얹혀주게 되는 상태가 되었고, 한국에 들어와서부터는 이런 바가지 같은 곳에다가 물을 떠다가 특별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주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가 독특하게 물 그릇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세례를 주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본다면 본래적인 어떤 침례의 자리로 가는 것, 침례라는 말을 우리가 쓰기보다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세례죠.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어떤 주장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 개신교회,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헌법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세례를 줄 때 완전히 물에 잠기는 세례를 줄 수도 있습니다. 헌법 안에도 물에 완전히 잠그거나 물을 뿌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잠그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예식으로서 세례도 이미 열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물에 잠기는 예식만 유효하고 나머지는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또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이 침례교의 경우에는 완전히 물에 잠기는 예식을 해야만 침례가 되고, 침례교와 장로교를 다 이제 가르는 중요한 것이죠. 완전히 침례를 해야만 침례가 되는 것이고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물을 뿌리는 정도는 세례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데,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디다케 문서 2세기 문서에서 물을 뿌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기록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뿌릴 수도 있고 또 물에 잠길 수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세례의 유효한 형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침례교에 속한 분들이 때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도전해 오시거나 할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 그렇지 않다. 2세기 디다케 문서 안에도 이미 물을 뿌리는 예식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은 좋은 방어가 또한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침례를 물에 완전히 잠기는 세례를 받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건 교회 형편에 따라서 좀 작은 교회들이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와 관련해서, 세례의 실천과 관련해서 제가 언젠가 설교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매우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지금은 카톨릭 교회에서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교회 오래된 전통 중에 하나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를 받으려고 들어오는 그 의식인데요.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세례당, 아까 보이셨죠? 그 세례당 안으로 들어올 때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면, 그리고 문을 이제 열면 세례 받으려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우리 목회자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때 그가 대답을 해야 되는, 세례 받기 위해서 대답해야 되는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세례를 받으려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은혜를 찾습니다. 구원을 찾습니다. 또 영생을 찾습니다. 이런 대답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답은, 교회가 가르쳐 온 정답은 믿음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례를 받으려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믿음을 찾습니다. 그럼 아직 믿음이 없단 말인가? 어떻게 믿음 없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질문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당신은 이제 세례 받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예,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세례 받고 나서 뭘 원합니까? 영생을 원합니다. 구원을 원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이게 우리의 논리적인 어떤 흐름이 맞을 것 같은데,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무엇을 찾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믿음을 찾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도록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하는 장면이 있죠.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는 예수님을 향한 그 탄원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고 믿음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어떤 것이냐? 내가 작은 세례를 받을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거기까지 믿는 거예요. 다 믿은 게 아닙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행위이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받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더 큰 용서의 자리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용서받은 자로서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과거에 중세시대에는 세례가 어떤 효능이 있는가? 원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하나의 티켓을 얻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하나의 라이센스를 얻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전체적인 교회가 가르쳐 왔던 세례의 신학과는 조금 차별되는 것이다. 구별되는 것이다. 도리어 초대교회로부터 세례의 의미는
믿음을,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와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세례를 통해서 이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 길로 따라 나가는 하나의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페이스 대시 있고요, 페이스 인이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 대시라는 것은 무엇에 대하여 믿는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다, 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무엇에 대하여 믿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죠. 이것은 지성을 사용하는 것이고 또 머리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faith in이 있죠. 이것은 무엇에 대하여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죠.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따라가는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faith that만 갖고 있으면, 무엇에 대하여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리는 있을 수 있고요, 신학은 있을 수 있죠. 근데 faith that만 있으면 뭐가 빠지게 됩니까? 교리적인 진술은 있지만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교리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믿기만 하는데 무엇을 믿는지는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 거죠. 그럼 그것은 감상적인 하나의 텅 빈 감상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faith that과 faith in이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에 대하여 믿는다, 이것이 계속 성장해 나가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의지한다라는 이 마음이 다가가는 것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전하지 않다. 단지 용서를 받은 존재들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것은 완성의 단계가 아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을 보장받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과정이다. 물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확증이 주어지는 것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귀한 일이긴 하지만, 모든 게 다 완성됐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나가서 나쁜 짓을 다 해도 상관없고, 나는 어떻게 살아도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막연한 그런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겠다.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많이 있지만, 언제 또 제가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유아 세례를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에 관련해서 이제 끊임없는 논쟁들이 있어 왔고, 특별히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능력으로 세례를, 자기 자신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영접할 때, 스스로 받아들일 때, 결단할 때만 그런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는 성인으로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된다. 자기 고백이 없는 어린 아이들은 세례 받을 의미가 없고, 사실은 세례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스스로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침례교회의 주장입니다. 교파별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장이 좀 다릅니다. 저희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인의 교복이 중요하고, 개인의 교복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르는 것이 입교 예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세례를 받지만 입교 예식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가도록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아 세례가 의미가 없다거나 또는 폄하되지는 않습니다. 유아 세례는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유아 세례도 인정을 하고, 또 유아 세례를 또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다 서로 같은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유아 세례와 성인의 세례는 같은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성인이 돼서 세례를 고백하고 받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유아 세례를 인정해야만 사실은 모든 인간이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공평함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 장애인 같은 경우들, 또는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치매에 들어간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치매로 들어가면 이제 끝난 겁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유아 세례의 유효성이 늘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개혁가들이 이 유아 세례가 꼭 필요한 의미를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즈빙글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재세례파와 결별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이 신학을 내가 놓을 수 없다는 관점을 견지하죠. 그래서 결국은 즈빙글리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그런 개혁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다른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 과거 헌법을 보면, 장로교 헌법에는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는 나이를 1세부터 2세까지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성인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나이를 15세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헌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이제 논의들이 있어 왔고, 그리고 특별히 이 나이의 제한에 관련돼서 나이를 통해서 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또 이것이 초대교회 전통과 이렇게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연구의 결과들로 인해서 이것에 대한 변화가 계속해서 세계교회 안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1세부터 2세까지, 그리고 또 15세 이상부터는 성인 세례, 그러면 3세부터 14세까지는 어떡하냐 하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때는 그럼 세례 못 받고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다가 만약에 이 아이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는 또 병상에 있거나 했을 때 이 아이는 세례 못 주는 거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됐어요. 그러나 과거에 보면 초대 우리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유아 세례의 나이가 1세부터 5세까지였던 적도 있었고요. 실제로 10세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에서도요. 그래서 이게 들쭉날쭉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기간에 이제 1세부터 2세로 이렇게 바뀐 것은 3세 이상이 되면 아이가 버둥거리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막 뿌리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2세로 이렇게 나이를 낮췄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이 있다가 최근에 우리 교단에서는 좀 다르게 정리가 됐습니다. 103회 총회니까 2018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03회 총회 때는 세례를 3가지로 구별을 했어요. 0세부터 6세까지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7세부터 13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라고 해서 아동 세례라고 해서 아동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했고, 14세 이상부터 성인 세례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헌법을 바꿨습니다. 103회 총회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102회 총회, 그러니까 2017년 총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경우에 성찬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결의를 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단이 바꾼 것인데,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장로교 합동 측에서도 성찬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빼고 이 어린이 세례 부분은 이미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로교 안에서도 유아 세례뿐만 아니라 어린이 세례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어린이 세례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 세례를 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교단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세례를 주는데, 어린이 세례는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이제 또 계속해서 연구 중에 있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예배 예식서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2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 만하면
스스로 고백하고 부모님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어린이 세례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에 이제는 하나의 헌법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또 아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나중에 이 아동 세례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우리 갑자기 무슨 일인가라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이 교단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어서 2017년 이후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아직 이 부분이 실행이 되었다. 어린이 세례가 시행됐다라고 하는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충분히 유아 세례와 특별히 또 어른 세례로 충분한데 이제 어린이들 사이에서 그 사이에 있는 나이 중에서 아마도 교회 안에서 이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특별히 뭐 아이가 병에 걸렸다든지 소아암에 걸렸다든지 했을 때 아이의 필요성에 의해서 조금 더 일찍 세례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 어린이 세례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세례와 관련해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게 이것입니다. 병상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또 개인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정말 병상에서 죽어가는 분들에게는 정말 뭐랄까 생수와도 같은 하나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회적으로 우리가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러나 개신교회의 기본적인 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세례는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공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고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과거의 중세 시대에는 개인적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죄를 제거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디서든지 세례를 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사제가 다니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세례를 주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개신교회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 원죄의 제거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의 그 징표로서의 세례, 표식으로서의 세례가 더 강조되면서 이런 의미가 해소되고 예배당 안에서 함께 모여서 세례를 받는 것이 주된 세례의 어떤 흐름으로 그렇게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회 안에서도 병상 세례라든지 개인적으로 세례를 주는 행위들이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병상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에 당연히 교회 안에 와서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분이 있는데 비껴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날, 모든 사람들이 세례 받는 날, 병상에서 세례를 받았거나 개인적으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도 세례를 함께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포하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병상에 있었던 분이 세례를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나중에 병이 나와서 교회에 나왔다 하면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하는 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잘 실행이 되고는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정비가 잘 되면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의식을 함께 하기도 하고 또 혹시라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세례를 받았다가 병상에서 나옴을 얻은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하는 방식으로 개인적인 세례를 조금 더 보완할 필요는 있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되었습니다. 세례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 주제는 상당히 큰 주제인데요. 뭐 세례 받으면 되는 거지 생각했지만 여러분 강의를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교회에 완전히 적용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신학적으로도 좀 더 잘 표현되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세례를 조금 더 풍성한 의미로 그렇게 세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그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듯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는 세례 받았다.
나는 세례받았다라고 말했다는 말이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매일같이 하면서 그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세례받았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번에 배웠던 모든 그 내용들이 하나로 묶여지면서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그와 같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모든 고백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2학기 세례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잘 적용되게 하시고, 또 확신과 더욱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학을 맞으며 또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흩어지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염병의 위험에서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다시 함께 만날 때 기쁨으로 보게 하시고, 그때에는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한자리에 모여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